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 마음에 오래된 문제 하나쯤을 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을 견디며 인내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마음속 깊은 곳의 아픔을 아는 채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며 있는 것 같은 삶 때문에 깊은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하면 되겠지, 금방 끝나겠지, 금방 지나가겠지 하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에 매달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달라진 것이 없겠지 하는 체념이 익숙해지는 그 순간에 이르기도 합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한 인물이 바로 이런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를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얼마나 평안한 곳인가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비가 넘치길래 자비의 집인가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반대입니다. 그 연못 주변에는 행각이 5군데가 있고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시각장애인, 어떤 이는 지체장애인. 그들이 그곳에 모여있던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천사가 내려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그 곁에 서서 떠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처음에 들어간 사람만이 치료받기 때문에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면 정말 미신적인 것이었지만 그것마저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병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 오히려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자만이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자만이 그 기회를 얻어서 그 못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체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겠지요.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정말로 냉혹한 현실 속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과 달리 자비가 부재한 절망과 경쟁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한 병자가 치유받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절망적인 삶에 임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번 기회를 잡아서 나의 병을 치유할까라고 하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38년이라고 하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년기를 거쳐 이제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기가 아닙니까? 그만큼 긴 세월 동안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며 있었던 것이지요. 이 긴 시간 동안 그는 병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입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지. 이제는 안 될 거야.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희망을 걸어보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연못가에 누워서 하루하루 물만 바라보며 물이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를 바라본 것이 그 병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기서 아시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그노스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까지 다 살펴서 정확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이름을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이름도 들은 적이 없고 그의 사정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38년 된 눈물과 절망, 기다림과 외로움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오늘도 하나님은 내 형편을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지 못하실 거야,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아픔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남에게 말하지 못한 깊은 눈물조차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았던 그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듯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병이 낫는 것도 있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치고 물에 먼저 들어간 것이 소원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병이 나는 것을 아시는데 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이 질문에 의도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병든 그 몸보다 38년 동안 그곳에서 포기와 절망을 일삼았던 그 내면 깊숙이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병자는 치유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제 늙었는데 이 병 나으면 뭐하나 라고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치유하기에 앞서서 그의 영혼과 마음을 깨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이 정말로 아니느냐입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 맞는 답이지요. 그런데 이 병자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을 낫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형편, 내 자신의 환경, 그리고 내 자신의 한계를 먼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연못에 향하고 있습니까? 그의 시선 여전히 연못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물만 그저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38년 동안 그는 연못과 그 주변 상황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면, 환경이 조금 바뀌면, 기회가 나에게 오면 내 아픈 것 나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희망은 그를 단 한 번도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연못가에 떠나지 못하게 하는 족쇄처럼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다릅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립니다. 돈이 생기면 행복할 것이고 건강만 회복된다면 감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 바로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환경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비로소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연못의 물을 통해서 연못을 움직이게 하십니까? 아니면 천사를 불러서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십니까?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셔서 이 병자를 일으켜 세우십니까? 특별한 어떤 의식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단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생각해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이 병자가 몇 년 동안 거기 있었습니까? 38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기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는 그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져 있습니다. 병자가 몸이 나았으니까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믿고 몸을 일으키는 그 순간 치유가 시작되면서 그의 몸이 일어나진 것입니다. 순종이 먼저였고 기적은 그 뒤에 따라온 것입니다. 미신이 그 30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지요. 연못이 그 30년 된 병자를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신이 생기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일어나라. 먼저 일어나라. 이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오래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불가능해 보이던 그 일들이 가능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몸의 치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후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육체적인 회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구원의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었지요. 그러나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이름만 자비의 집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자비가 부재한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을 때 비로소 베데스다는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말씀이 그곳의 본질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 반복되는 실패들, 포기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베데스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오래된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그동안 우리의 시선이 머물렀던 그 연못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으로 시선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순종 가운데 일하십니다. 오래된 절망을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시고 멈춰있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걸어가게 하십니다. 삶의 방법으로 바라보았던 베데스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참된 자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걷게 하시며 새로운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산도중학교의 믿음의 지체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